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라우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트라우마라고 할 때 이 트라우마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트라우마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인해서 겪는 심리적인 외상을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 이제 3학년, 4학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열심히 달려가다가 골목을 지났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봉고차 한 대, 이제 그 당시에 스타렉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스타렉스 한 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고 이 스타렉스가 달려 나오면서 저를 쳤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중에 뜨면서 스타렉스에 한번 부딪히고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이 자전거는 바퀴 밑으로 쭉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이렇게 휘어버렸던 큰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제가 어금니도 2개 정도 깨지고 이 이빨도 부러지고 막 이런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참 놀라서 통증이 잘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프다는 것도 모른 채 아저씨가 막 괜찮냐고 놀라서 나오시는데 저는 이제 혼날까봐 두려워서 내가 잘못해서 또 이 아저씨한테 혼나고 아저씨가 집에다가 잃으면 또 부모님한테 혼나고 이런 게 두려워서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막 쩔뚝거리면서 막 피 흘리면서 집으로 막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이 놀라서 다시 그분을 찾아서 뭐 이제 치료비도 받고 잘 치료하고 지금은 멀쩡하게 자전거도 잘 타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이 사고가 있고 나서 얼마 정도 기간 동안 한 몇 년 정도는 자전거를 탈 때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혹 또 이 골목을 지나갈 때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 골목을 지나가다가 또 차가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또 부딪히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가지고 자전거를 탈 때마다 혹은 골목을 지날 때마다 불안해하면서 지나갔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당시의 트라우마였던 거죠. 또 어떤 분은 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혹은 성인이 되어서 물놀이를 하다가 죽을 뻔한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물놀이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사가 환자 스스로 그 과거에 아팠던 기억, 그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게 하고 그것을 재해석하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숨겨두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아픔, 그 기억을 꺼내서 직접 바라보고 이것이 나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나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과정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또 요셉의 형들의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트라우마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치 상담사가 트라우마를 치료하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팠던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과정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트라우마, 특별히 요셉과 형들 이 양쪽을 다 치유하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형들만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형들과 요셉 이 양쪽을 다 동시에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그룹 요셉과 형들에게 20년 전에 있었던 그 아픈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직면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몇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정탐꾼이라는 표현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여기고 계속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탐꾼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하거나
첩보전을 벌일 때 정탐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스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파이가 하는 일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고 관찰한 다음에 가서 다시 그것들을 알려주고 상관에게 보고하는 역할들을 정탐꾼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형들에게 너희들 정탐꾼이지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과거에 아팠던 기억을 끄집어내시고 계신 거예요. 당시 요셉이 20년 전에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양을 치는 그곳으로 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쟤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쟤가 또 왜 여기로 오지? 이러면서 요셉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키워드였던 정탐꾼처럼 요셉을 여기고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 성경에 보면 형들이 볼 때 요셉은 아버지의 정탐꾼이었어요. 형들이 실수하거나 형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아버지에게 그것을 보고 가서 고자질하는 역할을 요셉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에는 요셉은 아버지가 보낸 스파이와 같았습니다.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이 자신들이 있는 곳에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올 때 너 또 정탐꾼 짓 하러 왔냐? 너 또 스파이 짓 하러 왔어? 너 뭘 또 일러 바치려고 여기에 왔어? 라고 요셉을 대했던 거죠.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다시금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정탐꾼이지? 너희들 이 나라를 엿보려고 왔지? 왜 너희들 여기 와서 정탐꾼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형들을 몰아가면서 형들로 하여금 그때의 기억들을 조금씩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키워드는요, 억울한 옥살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을 꺼내서 다시금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3일간의 옥살이가 굉장히 억울한 옥살이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가족들, 우리 부족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형들은 돈을 들고 곡식을 가지러 애굽까지 왔어요. 오랜 시간을 걸어서 고생해서 애굽에 도착해서 돈을 내고 곡식을 사가서 집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 앞에 섰는데 다짜고짜 자기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냥 초면에 너 정탐꾼이지 라고 자기들을 모함하고 몰아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가나안에서 왔다고, 우리는 그냥 곡식이 필요해서 온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다 무시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내리는 벌이 3일간 감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저들을 감옥에 가둬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자신들은 빨리 곡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갇혀서 억울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겪었던 그 억울한 옥살이, 요셉이 경험했던 그 억울한 노예살이, 이것들을 형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간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고생할지, 그곳에서 3일이라는 시간,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요셉은 더 긴 시간 동안 억울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그 고생하는 그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고생할지, 또 거기서 얼마나 힘들지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요셉의 마음을, 그리고 감옥에 있는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만져주고 계시는 것이 이 억울한 3일간의 옥살이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키워드는 마음을 바꾸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가라. 나머지는 다 여기 남아있어. 그리고 한 사람만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게 해라.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갑자기 전부 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후에 억울한 옥살이를 형들이 다 하게 한 다음에 요셉이 갑자기 그들을 불러서 자신이 한 명을 보내겠다고 했던 말을 번복합니다. 요셉이 마음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라고 말해요. 한 명만 보내라가 한 명만 남아라로 바뀌는 거죠. 요셉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들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형들이 처음 요셉을 묶어서 구덩이에 던졌을 때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죠?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런데 조금 옥신각신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죽이진 말고 팔아버리자. 이 마음을 바꾸는 과정, 그 과정을 요셉이 마음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형들에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그들의 마음에 있는 숨겨져 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시면서 네가 그렇게 했지, 너희들이 그때 그랬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요셉이 그 구덩이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형들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형들 나 빨리 꺼내달라고 막 부르고 애원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겠어요. 그때 그 감정을 형들이 고스란히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마음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그 감정을, 그때의 그 상황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 그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는 데 사용했던 키워드는 한 사람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반복해서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가라.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남아라. 이렇게 하면서 한 명, 너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명, 너희들 대신에 고난을 당할 한 명,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생했던 이 요셉, 그 요셉을 기억해라, 다시금 떠올려라 라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주고 계시는 거죠. 뒤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한 사람을 결정해서 포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요셉이 콕 집어서 결박하게 해요. 근데 이 시므온을 결박하는 장면을 보면 앞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라고 해요. 앞에 결박하고 라는 표현 바로 앞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몰래 잡아다가 가둔 게 아니에요. 같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막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시므온을 온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결박하고 강제로 밧줄로 막 묶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형제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서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형들이 과거에 했던 일들, 요셉이 과거에 당했던 그 아픔들,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직면하게 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시므온이 결박당할 때 그냥 순순히 알겠습니다 하고 뒤로 팔을 딱 묶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했을까요? 당황해서 막 몸부림도 치고 소리도 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러시냐고, 살려달라고, 이러지 마시라고, 우리 얘기로 대화로 풀어보자고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막 발버둥 치면서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했을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묶었을 때,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리고 요셉을 끄집어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 요셉이 소리치고 발버둥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했던 그 장면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현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서서히 만지세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 트라우마, 아픈 상처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형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놓으려고 했던 그 아픈 기억들, 어떻게 해서든지 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아픈 기억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형들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형들의 변화예요. 형들이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자신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남겨두어야 하는 결정의 순간, 그리고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시므온을 결박하는 장면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형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자신들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형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처음으로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그 사건, 그것으로 범죄했다라는 거죠. 요셉에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고백을 자신들이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얼마나 애걸했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풀어달라고 소리치고 울고 애원했겠어요. 그때의 그 기억을 다시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 그 요셉이 느꼈던 감정이 이랬겠구나, 그때 요셉이 경험했던 그 아픔이 이랬겠구나 라는 것들을 형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루벤은 야 요셉 죽이지 말자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요셉을 다시 빼낼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사람인데, 그 루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적당히 하고 멈췄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해요.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이 흘린 피와 눈물, 요셉의 희생, 그 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는 거다.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것인지 우리가 이제서야 깨닫는구나 라는 것을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는 첫걸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 은혜의 첫걸음이 바로 이 형제들이 보여주는 지금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걸음은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직시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첫 걸음이라는 거죠. 형제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첫 걸음을 내딛은 거예요. 자신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는가를 냉정하게 보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저도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가장 처음 보였던 반응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뜨겁게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의 그 감정들을 잊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마음, 그리고 그 첫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서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던 그때 그 감정을 점점 잊어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주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처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잖아요. 나 정도면 믿음 좋은 거지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더 가까우십니까?
최근에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아니면 오늘 하루만의 삶을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첫 마음,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변화는 요셉의 변화였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요셉이 서러워서 울었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요셉이 통곡했다 이런 표현이 앞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형들이 우리가 그때 잘못했구나, 우리 죄가 진짜 무서운 거구나, 우리의 죄가 정말 더러운 죄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과정을 요셉이 다 보고 듣고 있었어요. 말씀에 보면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이걸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민족이었던 형들의 말을 번역해 줄 수 있는 통역사를 가운데에 두고 대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자신들이 자기들이 지었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함께 후회하고 뉘우치는 과정에서 이 내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이것을 알아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뭔가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자리를 피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울었다는 게 눈물 나네 하고 이렇게 탁 닦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통곡했다. 일반적으로 통곡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자리를 떠나가서 통곡을 해요. 요셉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요셉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로 있게 하셨다, 나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잘 이겨낸 자신을 대견해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난 이제 형들을 용서할 준비가 됐어, 난 이제 모든 마음의 응어리가 상처가 다 회복됐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눈물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셨거든요. 요셉이 아무리 애굽의 총리가 됐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그 마음에 쌓여 있었던 응어리,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감추고 숨기고 있었던 그 응어리가 하나님께서는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들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괜찮다, 형들을 봐라,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만져주시듯이 요셉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고 계시는 것을 요셉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그 아픔이 순식간에 터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통곡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위로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서 총리 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주는 위로를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했던 것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총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총리가 돼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고생했지, 그때 내가 노예 생활하면서 참 기분 나빴는데 참았던 거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네 라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온전히 치유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트라우마, 자신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진짜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었던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위로하고 채워봐도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요셉처럼 세상의 위로를 추구하고 세상의 위로를 받으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 있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위로를 받고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추구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를 경험할 때 뭔가 부족하고 찝찝한 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때에는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군생활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쌓여 있었던 어떤 상처들이 있었어요. 또 쌓여 있었던 응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아,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뒤로 넘겨놨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돼서 저의 삶에, 저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소극적이 되고 뭔가 뒤로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쌓여있던 것들로부터 나오는 부작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 입술을 벌려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사람들에게는 다 말하지 못하는데, 세상의 것들로는 다 위로받지 못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 여기에 쌓여있던 어떤 것들이 뚫어지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뭔가 안에 쌓여있고 풀어지지 않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요셉과 형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가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일하시면서 끄집어내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만져주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 말씀하신 한 표현이 있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형들을 불러요. 3일 만에 불러요. 그런데 불러서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들 정탐꾼이야? 라고 묻거나 너희들 이제 제대로 말할 준비가 됐니? 라고 물어보거나 뭔가 취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너희도 이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인데, 이 사람은 애굽의 총리 아니야. 이 사람은 애굽에서 태양신, 나일강에 있는 신, 개구리 신 뭐 등등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아닌가? 이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이같이 해라. 너희는 이같이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는 이같이 행하라 라는 표현이 사실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면 너희는 이같이 행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할 때 집에 한 명 보내서 동생 데려와. 그래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 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보면, 이 문장에서 보면요, 뒤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 표현과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너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다. 너희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살아왔던 삶을 전부 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보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야곱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익숙한 자들일지는 몰라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버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잔인한 살육을 벌일 수가 있었고, 그렇게 아버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속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버지가 요셉을 그리워할 때마다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사실은 요셉 안 죽었고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죽었어요. 그만 잊으세요. 요셉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만 잊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범했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것을 숨기고 철저히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형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요셉의 형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나를 인식하면서 살고 있니? 너희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니?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 역사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의 형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의 형들을 그대로 그냥 두었던 이 야곱의 집안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고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데이빗 월커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분과 거룩한 동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6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악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데이빗 월커스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인데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미국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여러 가지 미디어,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음란함이 가득하고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 사회가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음란한 문화, 더러운 문화, 추악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아래에서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만연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이빗 월커스 목사님이 이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우리는 경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명확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하신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지적인 선택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의지적인 선택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뒤돌아서면 끝, 이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말씀을 펼쳐서 읽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자리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부족하다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인 선택을, 결단을, 적극적으로 나의 노력을,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